창세기 4장을 살펴볼 때 저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때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달라야 되는가? 왜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성도들이 달라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달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성도들, 그의 백성된 자들은 그분의 거룩하심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 성도들이 달라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결코 세상에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물에다가 찬물을 부은다고 해서 거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물에다가 적어도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부어줘야만이 미지근해지든지 어떻든지 온도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몇 컵씩 갖다 붓다 보면 미지근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따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온도의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결코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자신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정말로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랐던 인물,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모습이 보여져요.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시대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손에 꼽힐 만큼 좀 어려운 해석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이요, 4절에 나오는 네피림과 연관되어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우리가요, 성경을 해석할 때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부분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설명할 수 없느냐? 성경이 그 부분을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난해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서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서지 못하고 더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가버리느냐? 이단들이 더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말씀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상이나 다른 철학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분을 시원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야, 이걸 몰랐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나?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하고 확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우리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추측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성경의 흐름에 맞추어서 추측을 해야 돼요. 성경의 문맥의 흐름이 있고요,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흐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동떨어진 그런 추측이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참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론이 길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오늘 몇 가지 의견을 소개하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유대의 랍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체 높은 집안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미천한 집안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집안이 결혼해가지고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견해는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이죠. 집안에 따라서 결혼은 다른 집안끼리 결혼한다고, 좀 지체 높은 집안하고 지체 낮은 집안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타락이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 이 견해가 가장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해되고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견해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딸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견해는요, 4절의 네피림과 연결돼서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욥기서라든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뭐냐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고대 유명한 용사들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이고 용사들이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 근데 가만히 이 견해를 들여다보면은요, 네피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이 견해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요, 반드시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어만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다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경의 역사의 흐름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이 구절 외에 그것이 천사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성경적인 지지도, 또 그런 일이 이때 이후로 성경 역사에서 일어났다는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네피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내린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천사가 인간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거라면, 이 세상의 타락과 구원은요, 주체가 누가 돼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이 아니라 천사의 타락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한 번도 천사의 타락과 구원이 성경 역사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네피림은요,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요?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네피림의 역사는 그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여전히 네피림의 기록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예 중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아낙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르비딤 족속이라는 족속들이 있고, 이 족속들을 모세가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이 르비딤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르비딤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도 거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사람, 신장이 3m에 이르는 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성경의 역사에서는 네피림과 그의 후예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도 다 천사들이 인간과 관계에서 난 자식들이냐?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이 두 번째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요, 성경에서는 이 천사를 언급할 때 중성 명사를 써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헬라어도 그렇고요, 각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성.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달, 그러면 그 달도요, 성이 다 그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달은 여성을 써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에서 헬라어도 여성형을 써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단어 자체에 남성이 들어가 있고 여성이 들어가 있는데, 천사는요, 여성형도 아니고 남성형도 아니고 중성 명사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는 결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7 형제들이 있는데 맨 마지가 맨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 그 막내까지 다 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누구의 질문이냐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로써 함정을 파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어떻게 산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할 수 있다고요?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되게끔 해석해 보겠다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정통교회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느냐? 정통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또 다른 아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경건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경건을 버리고요, 세속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 많은 인간의 딸들과 결혼도 했겠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경건한 자손들마저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어요.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말세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홍수가 임할 때 그들이 호련히 멸망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성도들조차도 자기의 마음 따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다라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도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은
자기만 잘났나? 자기만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데 쟤만 유별나,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며 살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는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자기 소견이란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땠다고요?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만물보다 후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탄식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물으라고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딱 데려다 놓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선을 택할까요? 악을 택할까요? 선을 택할까요? 악을 택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아무런 악을 배우는 것 같지 않은 아이지만 선보다는 악을 택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가 지은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록이잖아요. 참회록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어떻게까지 회개하냐면, 내가 엄마 품속에 이렇게 안겨서 엄마 젖을 빨 때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데 내 성질대로 이게 안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젖을 조금 더 빨아먹으려고, 더 성질대로 이렇게 욕심껏 빨아먹으려는 그 마음에 엄마 젖꼭지를 확 깨물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인간 마음의 부패한 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내버려 두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길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봐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바로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가는 삶,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살았다 그랬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유부남 유부녀들 다 죄진 거예요. 결혼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삶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길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노아와 하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노아가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분을 바르고 왔으면 하얗겠죠? 근데 분을 안 바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까맣습니다. 이걸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안 보도 알아요?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내 얼굴을 주위에서 집중해 보니까, 아, 박 목사 오늘 머리 좀 손질 좀 하고 왔구나. 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 더 까매 보이네. 주위에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사랑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그분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스럽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있는 노아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쁜 거,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못 띄워줍니다. 성경 펼치신 분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난주 에녹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게 노아가 100% 죄 안 짓고 의롭게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는 사람이 아니죠. 노아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도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이렇게 소개합니까? 성경이 보는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보는 완전한 자라는 것은 100%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의인이다,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줍니다. 노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또 완전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노아를 보실 때마다 그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던 시대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장로교회를 바라보실 때, 사랑장로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눈 가득히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아와 같이 그 시대하고는 달라야죠. 그 시대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멸망당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주님 갑작스럽게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정말 부끄럽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